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야 하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 갖는 복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걸어갈 텐데요. 계시록이 너무 지나쳐 우리가 너무 하늘에만 매인 것 같을 땐 다시 다른 부문을 갔다가 그리고 계시록 갔다가 하면서 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보통 2, 3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원은 1년 안에 마무리되면 좋겠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만큼 담고 있는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론을 알면 모든 책들은 결론을 앓고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상처 입은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이해가 없어서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묻어버리는 관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 그만큼 오해 속에 상처 입은 책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온 강도 맞은 이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온갖 잘못된 해석에 찬탈당한 채 본의는 사라지고 그만큼 성도들에게 유익이 아닌 두려움이 된 채. 특별히 여러분 이런 오해와 그로 인한 선입견을 우리는 버려야겠죠. 이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선입견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애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계시록적 언어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애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일단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언어와 숫자, 황상, 이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호하고 막역하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도 오타가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독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한 문장 안에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해독이 필요한 암호문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의미심장한 말을 풀어내는 어떤 레슨이 필요하고 풀 수 있는 자에게만 열리는 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가지고 항상 장난치신 분들은 풀 수 있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몇 이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해석의 성역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에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목적대로 쓰여진 이 성경이라면 결과적으로 듣는 모두의 입장에서는 알아먹어야 할 책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결론으로 신약의 결론으로 두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면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 입장에서는 알아먹어야죠. 일단은 들려야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이 해석되냐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왜 이런 상징어와 이미지와 환상을 끌고 와서 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두 번째로는 당시의 교회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 계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에 갖는 독특한 장르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읽을 때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건 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이과 문과가 있었어요. 아들이 물어봐요. 비가 왜 내리는 거예요? 이과 출신의 아빠는 화학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물 분자와 공기 분자가 만나서 충돌했어. 문과 출신 엄마는 이렇게 하면 하늘이 찌푸린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주는 거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죠? 성경 전체에 또한 배경을 토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상상력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을 다시 재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미 구약과 성경에 친숙한 분들에게는 알아먹을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건강한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교회를 깨우치는 천둥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나팔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해석되어질 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 글을 보시게 되면 계절은 여름에 다가오는데 여전히 이곳은 일교차가 심하고 그늘진 곳에 부는 바람은 제법 싸늘합니다. 봄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12월 정도 지나면 봄바람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올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봄바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봄바람이 뭔지 아시겠죠? 뭐죠? 곧 휴가 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끝. 여름이에요. 근데 찬바람이 불어요. 내못이 선호하다는 거죠. 고참이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서 오고 가는 편지는 다 검열이 됐습니다. 검열이 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혹시 군사적인 비밀을 외부에 알릴까봐 편지를 다 검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애사도도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근데 써서는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과 관련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힘들다, 괴롭다, 밥 맛없다, 휴가 가고 싶다, 면회 와주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완전무장하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말할 수 없으니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둘러서 은유적으로 묵시를 동원하는 거죠. 봄바람이 곧 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많은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성경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메인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인, 나팔, 대접. 이미 들어도 몸소리 터지시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심판이 중심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대부분 더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나면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오히려 읽고 두려워할 쪽은 누굴까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 사탄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모든 메시지들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 권력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 사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교회에게는 구원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악한 자 사탄은 이 땅의 교회가 계시록의 본뜻에 가까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거기서 악한 자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결론이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이고 교회가 어떠한 끝을 맞이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성역처럼 가두기도 하고 또는 들려주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들려줘서 오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면엔 악한 자가 그만큼 싫어한다는 또 다른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읽고 두려워할 쪽은 오히려 세상이고 악한 자입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교회인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승리를 반증하기 때문이죠. 이런 오해를 거두고 이러한 어떻든 편견과 선입견을 거두고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도 이를 알았든지 이미 계시록의 시작 부위에 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노트가 아마 앞뒤로 돼 있을 텐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나는 시간은 같을 겁니다. 초반이다 보니까 개괄적인 내용을 좀 더 남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혹시나 2페이지도 40분이었는데 앞뒤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도 별로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격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방편은 묵시적이긴 하지만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묵시는 애둘러 은연중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래야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징화와 수많은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박해받고 있던 교회의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이 편지와 내용이 박해자였던 강대국 로마에게 걸려 밝혀졌을 때에는 알아먹지 못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먹더라도 외부는 못 알아먹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묵시라는 방편을 쓴 겁니다. 묵시적이긴 하나 그런 의미에서 묵시가 성경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내다라는 것이죠. 드러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계시를 너무 미래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 끝, 마지막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밝히는 계시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의 사건들을 예측하는데 너무 집착합니다. 이 이면에는 호기심에 대한 충족이 있을 겁니다. 뭔가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나도 좀 종말을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 그 어떤 조건과 상황을 두고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초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려면 때와 시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기록해 놓은 시간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국제 정서의 사건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계시록에서 발견해 가지고 일치시켜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재별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미래의 이야기를 써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이런 분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리라 그럽니다. 666, 휴거, 메리치, 이유는 적그리스도 등등 모든 다양한 내용들은 다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내용들입니다. 나중에도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역사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두루마리의 책이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의 책 제목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구절을 제목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책 제목을 알고 있지만 원래의 책 제목은 예수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미래 계시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사시느냐, 그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하실 그 일에 대해서 교회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정세와 사회적 흐름과 현상을 성경과 어떻게든 일치시켜 자신들의 미래를 다 아는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일어나는 종말의 어떤 징조인 전쟁과 재앙과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계시록에서 발견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시도들은 여러분 성경이 허락한 범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건이 배열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핵심은 끝 마지막이 아닙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가정 마침 모두가 다 종말론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뭡니까? 종말은 끝, 마지막,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 종말의 원래 의미는 목적의 성취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the end 그럴 때 end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단순히 미래를 궁금해하는 창에서 계시록을 접근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절, 2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대한 증거.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미래에 대한 질문들에 사로잡힌 나머지 요한 계시록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시는 미래에 관한 말하는 내용에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너무 미래의 사건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맞추기 위해서 현실의 사건을 성경과 자꾸 연결시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부시가 있다. 오바마가 있다. 바코드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주신 미래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날 일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must입니다. 헬라어로는 day인데요. 당연히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 해석상에서는 신적 당위성,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의 분명한 성취를 뜻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종종 봤을 텐데요. 복음서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일을 예언하실 때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의 성취의 관점에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로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가로에 있는 말은 제가 첨부한 겁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버려질 것이고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내게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일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그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하자면 새하늘, 새 땅, 교회의 승리,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두 번째로는 속히 된답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속히란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뭐죠? 곧, 당장. 속히라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정도는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벌써 2000년이 넘었고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나갈지 모르는 시간을 근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속히 오시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1세기 성도들은 1세기 안짝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들죠? 기대가 만빵인데 현실은 그 기대를 못 맞춰줄 때. 애초에 기대마저 없으면 실망도 안 해요. 그 기대만큼이나 찾아온 실망감의 허망감은 종말에 대한 마음을 다 썽그리 사라지게 했고 결국은 현실에 치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잘못된 종말론이 거기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1세기의 몬타니우스로부터 시작된 세대마다 일어났던 잘못된 종말론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속히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종말론주들은 항상 뭘 정했죠? 모년 모시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재산 정리 다 하고 소복이고 모이자. 그게 이제 다윗 선교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곳곳에 읽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정한 날짜에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히를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속히는 순서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5가지 정도의 일이 이뤄야 주님이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남았죠. 그런 의미에서 속히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이제 태어난 지 4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왕이 느부갓네살 계시가 열리십니까? 그 왕이 시퍼런 표정을 가지고 국내 분위기를 완전히 살벌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취업한 공무원, 이제 공무원 9급 신입생 다니엘은 이게 무슨 일이야?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이 본 꿈을 마칩니다.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큰 신상이 된 꿈이었죠.
한번 보여줄까요? 그것은 곧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뭐였고 내용적으로는 세상 제국의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나님이신 하느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을 주목하십시오. 후일에 될 일. 이게 다니엘에게는 후일에 될 일이었지만 요한은 그것을 받아 속히 될 일이 된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텐데 그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도 안 하셨는데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시고 재림만 남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다는 의미에서 속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이걸 안다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게 우리는 꽃방귀를 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속히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호도하고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현실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모든 종말론적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이미 그 속히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때, 그 시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점입니다. 채워져야 할 시간들 속에 얼마나의 시간이 채워질지는 물리적인 시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반드시 그 때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초림, 오심과 다시 오심의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그 후일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될 일, 그 종말이 이미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제 재림 하나만 남겨두었다. 이 말을 요한은 속히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히라는 말 생각할 때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간이요? 섭리적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1월 1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섭리 가운데 뭐 하나만 남았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도 그 일은 속히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속히인 것이죠. 이제 하나만. 이제 이 본문을 마치면 이 내용을 마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에 점치는 책이 아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예수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계시록이다. 오늘날 수많은 요한들이 장난칠 책이 아니라 이미 책 제목 자체가 예수 계시록이다. 그러므로 난해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판타스틱하게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잘만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책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만날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섭게 여기고 있고 거리를 두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소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멀리 둘 책이 아니라 더욱 사랑해야 될 책. 마지막 때가 될수록 현실의 끝이 어딘지 정말 주님은 오시는 게 맞는지 교회의 영광은 정말 있는 것인지 발핏대로 밟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건 맞는지 라는 속상한 마음 들 때마다 다시 들춰봐야 될 책. 오늘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 들 때 다시 열어봐야 될 책. 요한계시록. 근데 여러분 이제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땠습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비밀스럽게 하늘에 가까운 자들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숨겨진 책으로 어느 특별한 성역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이 책을 읽고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책 요한계시록. 이제는 우리에겐 예수 계시록으로 분명히 이해되어져서 주님 보고 싶을 때마다 펼칠 수 있는 책. 그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방향은 함께 따라 하시죠. 예언의 말씀. 시작. 예언의 말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이 예언하면 언뜻 우린 또 계속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말하지만 그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오히려 오늘을 향한, 내일보다는 오늘을 향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예언을 이야기해서 구약 예언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언 그러면 미래 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의 예언자들도 미래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그들의 오늘을 얘기하며 내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과거와 내일을 얘기하며 그들의 오늘을 권면했습니다. 장래 이반 심판을 생각해봐라.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니? 또는 심판 가운데 너희가 거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 속에서 그들의 오늘의 인내와 회개와 돌이킴을 도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시간에 그 현실 속에 해야 될 일을 촉구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따르시죠.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 시작.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 제가 묻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킨 자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내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반드시 속히 될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그 말씀하시는 승리의 미래를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안 진리 안에서 각자의 신앙의 오늘을 살아낼 때 유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원문은 원래 뭐로 시작하면 우리가 볼 때 3절은 이 예언으로 시작하지만 원래 원문은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리온. 마카롱이 아니고 마카리온. 이 마카리온이라는 단어는 팔복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온의 복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은 뭐냐?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증가된답니다. 그 예언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함이 절실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원어의 앞에는 때가 가깝다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신자들에게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하는 때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이유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산에 안 가고 들녘에 안 가고 오늘 여기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나누면 정말 가슴 깊이 남아요. 목사님, 하도 친구들이 가자 해서 저기 날씨 좋을 때 산에 갔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식은 땀을 딱 닦아내면서 야호 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좋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니? 정상이 아니에요. 찬송도 여러분, 가까워져는 때를 분명히 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을 예면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담긴 증언들이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는 오늘의 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은 현실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버립니다. 직장을 버립니다. 그들의 살아갈 삶의 자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증명하는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승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현재에 침투하여 들어와 우리를 다스려 천국의 시각으로 오늘을 이해하고 그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점점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재정리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격려와 경고의 말씀이 되어 신자들로 하여금 뒤죽박죽한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와 이 현실을 올곧게 세워갈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기 싫을 때 요한계시록을 펼치십시오.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요한계시록을 펼치십시오. 이 뭔 의미가 있노라는 허망한 마음이 들 때 요한계시록을 펼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함께 따라하시죠. 교회를 세워주는 서신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세워주는 서신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뭐 하노니? 편지요. 이미 계시록 자체로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형태는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수많은 서신서들은 교회의 상황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는 양육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내진 교회의 그 상황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즉 계시록은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읽어지는 게 중요한 하나의 해석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잠시 배경을 보자면 네로 때도 박해를 받았지만 그때는 국지적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보면 전 제국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박멸당했던 시점이 언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가 황제권을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시도 중에 하나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제국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곳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흉상을 만들고 예배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한 하나님께만 섬기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을 곳곳에 빠르게 보급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가장 좋은 타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로마로 볼 때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7교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 지역은 그만큼 로마의 관심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신자들은 어느 곳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겠죠.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전과 다른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상실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점점 대를 물러갈수록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성도들은 곧 속히라는 말을 100년 안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날은 가까워져 갔는데도 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어느새 식은 것이죠. 더하여서 복음의 진리에 배치되는 이단 사상은 그만큼 흥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부의 안팎의 이런 상황들은 결국 결론적으로 교회에게 위기였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의 직면,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퇴보와 이단의 발흥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했던 건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재정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힘든 것도 있지만 뇌가 왜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지 의미가 서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공부하는 게 힘들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더 힘든 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될지 모를 때 그 싸움의 전투력은 반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의미를 지켜야 될지를 모를 때 괴로운 것이죠. 당시 교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당장은 그 빛을 잃어버린 복음의 모습 앞에 무력해지고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은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 이후에 요한은 세상과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해야 됐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마주할지를 이야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또 배교하지 않고 다른 신앙을 지키도록 붙들어줘야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고스란히 그 구조 속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연구가 많은 것만큼이나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중구조가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오늘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구조를 나누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엔 푸뉴마티라는 성령 안에서라는 내용입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 각각 요한이 이 말씀과 함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된 환상을 묶어보니 4가지 환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가지 환상은 크게 아래와 표와 같은 주제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촛대로 교회를 말하고 두 번째 환상은 7인 나팔 대접으로 역사적인 그 사실 속에 일어날 심판을 말하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으로 세상의 심판의 최후를 말하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과 승리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딱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맨 위에 그리고 앞뒤로 교회가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의 모습으로 점점 강도 높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일곱 교회 같이 어려움을 겪고 혼돈을 겪고 박해를 경험하고 거짓 교훈에 흔들리겠지만 결국 이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대조적인 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악한 자는 세상은 심판에 가까워져 가고 교회는 점점 영광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르듯 그냥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는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 성취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오늘과는 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도 아름답게 사용하셔 완성시킬 주님을 보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완성의 관점에서 종말을 보면 오늘의 현실은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잘 갖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왜요? 이것마저도 쓰실 거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시험을 기말고사가 끝나면 나는 이제 자유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말고사가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에게 어마무시한 자유를 부여하여서 대충 보겠죠. 그냥 끝내면 되니까. 그러나 그 끝을 완성으로 보는 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 교과 과정의 내용을 내가 습득하여 그 다음 고등학교 과정에 필요한 기본을 쌓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완성의 관점에서는 그의 오늘은 달라지겠죠. 물론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와 같이 우리는 종말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성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우리가 던져진 일상의 모든 것들은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악도 그 완성을 향해 쓰여질 것입니다. 이거 신뢰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8절 때문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패배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이 있어 이 땅에 존재했으며 그분이 역사하시기에 이 세상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이 있어 근본이 마련된 것이고 그분이 일하시기에 목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신자는 우리는 당장 복음이 그 빛이 이른 듯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의문 앞에 아무 대답 줄 수 없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신령 가운데 들려져야 할 소리는 하나님은 체념치 않으신다. 그 목적을 향해 일해가고 계신다. 반드시 우리는 상상 그 이상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을 격려하며 교회를 붙들고자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 악한 이단인 신천지는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다고 난리 폭설을 칩니다. 꾸며지고 조작된 이야기에 스스로 속아 거기에 생명인 것처럼 헐떡이고 있는 저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엄마 그렇지 안타깝다 정도이십니까? 되려 여러분 우리가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했다는 저들의 말 앞에 여러분 혹시 조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지? 분명히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열리는 책이며 누리는 책입니다. 엉뚱한 이해와 해석을 담을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예수계시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며 핍박에 굴하지 말라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새 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고 교회를 붙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장난질하며 자신의 주장은 정당한 데 쓰여지는 요한계시록 보며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온갖 오해와 왜곡과 그릇된 해석 속에 갈기갈기 찢겨버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정통 교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교회가 수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단에 걸린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단에 걸려 보이십니까? 66권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모든 끝을 알고 성경을 대하기에 그래도 조금은 나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제 마음의 소원함은 그겁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아닌 예수계시록으로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예수계시록이라 하셨으니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꺾마, 중심이 꺾이지 않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며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돕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신자된 우리에게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이며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며 얼마나 조작된 가짜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주하고 이해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해가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